제대로 압시다. 우리 너무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왜라는 상위 프레임을 회복하라. 조금 제목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열심히 바삐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루 쉬셔야 되는데 주일 나와서 열심히 또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여러분들은 언제 쉬십니까? 저도 봤더니 거의 쉬는 날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삶의 기쁨으로 좀 즐거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쳐갈까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저는 그 이유가 어떻게에 매몰된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어떻게 자꾸 방법들, 이 방법이 좋아 그러면 이 방법 해보고, 저 방법이 있어 그럼 그런 방법 해보고,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방법들, 어떻게, 하우, 이것에 열심을 내다 보니 점점 우리 번아웃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다들요,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 돈 버는 방법이 이렇게 번다 그러면 막 여기 뭐 미국장이 좋다 그러면 미국장, 한국장이 좋다 그러면 한국장, 금이 좋다 그러면 금, 코인이 좋다 그러면 코인, 열심히 나름대로 잘 된다는 방법을 찾아 우리는 열심히 떠돌아다니는데요. 근데 이상하죠? 그 방법들 좋다는 거 쫓아다니면 좀 돈도 벌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힘들어질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 방법, 이렇게 교육하면 아이들 성공해, 이렇게 교육하면 아이들이 좋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찾아서 다니는데 이상하게 우리 아이들은 점점 우리랑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 신앙,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지? 내가 신앙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해야 돼,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 우리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동원해야 돼, 막 이렇게 해서 뭔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왜 교회들은 점점 지쳐갈까요? 나름대로 어떻게, 하우 막 찾아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왜 우리는 점점 지쳐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왜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돈 왜 벌어야 돼요? 우리 교회 왜 부흥해야 되죠? 여러분의 자녀가 왜 성공해야 돼요? 어느새 이걸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는지 우리는 하우에만 정신을 팔고 있었던 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우, 어떻게 할 거냐, 그 방법을 찾고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상위 개념인 왜에 대해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위 프레임에서 왜를 묻지만 하위 프레임에서는 어떻게를 묻는다. 상위 프레임은 왜 일이 필요한지 그 이유와 의미, 목표를 묻는다. 비전을 묻고 이상을 세우는 게 상위 프레임이라면, 하위 프레임에서는 그 일 하기가 쉬운지 어려운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성공 가능성을 얼마나 되는지 등 구체적인 절차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너가 상위 프레임을 갖는지 하위 프레임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행복이 결정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실제로 이 마라톤 완주한 사람들을 연구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 마라톤을 뛰는 사람의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이렇게 뛴다고 합니다. 어떻게 뛰어야 하지? 호흡법은 어떻게 하고 주법은 어떻게 해야 돼? 이래야 잘 뛸 수 있어. 이런 선수들이 있대요. 근데 한 부류는 내가 왜 뛰어야 하지? 어떻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가 방면, 내가 왜 뛰어야 되지? 내가 이번에 우승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 엄마, 아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내가 이번에 열심히 뛰어야 돼.
여러분, 왜를 갖고 뛰는 선수와 어떻게를 갖고 뛰는 선수가 어디에서 판가름이 나냐면 마일 35km에서. 여러분, 이때 대부분 어떻게 뛰어야 하지라는 사람들은 포기한대요. 그런데 왜가 명확한 사람은 마일 35km를 넘어서 그것을 통과해서 42.195km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왜 돈 벌고 있죠? 여러분,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여러분, 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죠?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고 계십니까? 어쩌면 나 역시 그것을 모른 채 어떻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부자 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돈 벌고, 다른 사람이 이런 방법들을 하니까 자녀 잘 키웠어, 이거 쫓아가다 보면 우리도 중도에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상위 프레임에 갖고 있느냐 하이 프레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이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 기도할 때 담배 펴도 됩니까? 제가 기도할 때 담배 펴도 됩니까? 답을 안 해요. 유선아, 기도할 때 담배 펴도 돼? 안 되지? 질문을 바꿔볼게요. 담배 필 때 기도해도 돼? 여러분, 담배 필 때 기도해도 됩니까? 그렇죠? 같은 거 같은데, 기도할 때 담배 피면 되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땐 막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담배 필 때 기도해도 돼? 라고 물어보면 기도는 왜 하지? 라는 질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왜라는 상위 프레임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지만, 어떻게라는 하이 프레임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삶은 왜라는 명확한 질문을 갖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어떻게라는 하이 프레임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책에서는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청소부 한 분이 열심히 막 너무 행복하게 하더래요. 청소를 하더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환경미화원 분들이 좋은 혜택을 많이 받고 계시죠. 근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왜 그렇게 행복하게 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나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왜 하죠? 어떻게가 아니라 왜 하죠?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위 프레임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잊고 있었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들이 막 전도하래요. 사람 모으래요. 근데 한 번도 왜라는 얘기를 안 해요. 빨리 우리 이렇게 전도 프로그램 하고 이런 프로그램 해야 사람을 모을 수 있어. 왜? 다들 부자 돼야 된대요. 하나님 제발 물질 달라 그래요. 왜? 우리 자녀 잘 돼야 된대요. 성공해야 된대요. 왜? 이 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은 채 그 방법들, 하이 프레임에 우리는 갇혀 산 것이 아닌지.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인생의 목적을 잃지 않기 위해 왜라는 질문은 당신의 일상을 의미 있게 만든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상위 프레임을 가지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요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왜? 뿌리가 있고 기둥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고 그 줄기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적 세계관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은 그거예요. 너가 왜 하는지가 명확하면 방법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이유만 명확하면. 여러분, 제가요, 이제 우리 신혼부부 밥상 중에 어떤 부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친구가 자기는 사업을 하고 싶대요. 막 이런 거를 하고 싶대요. 제가 그랬어요. 물론 이런 것도 좋지만 왜 사업을 하고 싶냐고. 그게 명확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딱 그 지점이 된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내 마음이 딱 불꽃이 튀는 그 지점이면 하나님이 방법은 뭐든지 갖다 붙이십니다. 진짜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딱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왜?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이는 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상위 프레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동기가 분명하면 방법은 찾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날 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좋은 방법이 없냐고. 근데 이분들은 대부분 핑계를 대요. 방법이 없어서 못한다고. 근데 여러분, 동기가 명확하면요, 방법은 찾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여러분, 나름 제가 좀 핫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근데 저한테 물어보는 게, 목사님은 도대체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고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찾아내셨냐? 제가 그분들한테 주는 답이 뭔지 알아요? 저는 동기가 명확했습니다. 살아야 됐어요. 우리 교회 살아야 됐다고. 안 그러면 우리 교회 죽으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교회 흩어지니까. 우리 교회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말씀이면 산다 그랬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말씀이면 산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방법은요, 그냥 보여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여러분, 사슴은 어떻게 저렇게 빨리 뛰어다니지? 방법은 간단해요. 뭐예요? 동기가 명확해요. 목말라요. 동기가 명확하면 방법은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요,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드리, 정말 죄송한데 방법이 안 보인다면 내가 아직 덜 급한 거예요. 내가 목이 마르면 이슬도 보여요. 내가 목이 마르면 흙탕물도 보여요. 성경은요, 동기, 왜가 분명하면 방법은 저절로 찾아진다. 그래서 저는요, 혹시 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돈을 벌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되죠?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동기를 명확하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그분을 설득시켜 보세요.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돼요. 그거 말고 왜 잘 돼야 되는지 하나님께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어떻게? 아니, 왜 부흥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동기가 명확하다면 방법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시죠?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땅과 이 세상을 진동시켜서라도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우리 제일 한주교회 우리 부흥해야 돼 이거 말고 하나님이 물으실 거 왜 너넨데?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놀랍게 달라질 거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주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일하실 거거든요. 우리가 그 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우리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요, 방법은 그가 어떻게든 보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가 아닌 왜를 내 삶에서 회복해야 된다. 우리는 그동안 왜 하나님 왜 방법을 안 보여주세요? 방법을 안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이 틀린 거예요. 왜 나에게는 길을 안 보여주세요? 그게 아니라 왜, 그 동기가 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세우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요, 이왕 사업 시작할 거 하나님을 위해 뭐 할 건지를 명확하게 세워라.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다. 혹시 이 가운데서 아직도 왜를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방법만 찾는다면 아마 그 방법은 영원히 못 찾을 겁니다. 이 왜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그런 자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하죠. 수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꺾이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쌓지가 아니라 이걸 왜 쌓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져야 돼. 그는 왜 쌓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일이 수많은 사내립과 또 수많은 이방 족속의 방해 속에서도 그의 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왜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갖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는,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교회 자립가반원에 있으면서 한 가지 본 게 있는데, 자꾸 사람들은 그래요. 이렇게 개척교회들이 막 성장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도서관을 해서 성장해요. 여기는 뭐 해서 성장해요. 근데 제가 딱 봤는데요, 그분이라면 그거 안 해도 다른 거라도 부흥했어요. 방법은 그냥 마침 그때 그게 필요했던 것 뿐이지, 동기가 명확한 사람은 반드시 이루시더라고요. 왜 하고 계시죠? 우리 그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 보세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재건하죠. 그가 만약에 내가 어떻게 지을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때가 아닌 솔로몬 때라 했으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왜 성전이 필요한지가 명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더라도 저 사람을 통해서라도 성전은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전을 되게 짓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너를 통해 성전 안 지을 거야. 그럼 우리 얼마나 낙심합니까? 얼마나 좌절해요. 근데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어떻게 성전을 지을까가 아닌 왜 성전이 필요한지에 대한 분명한 상위 프레임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전이 필요한데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성전이 지어지면 괜찮은 거잖아요. 이 왜에 대한 명확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바울이 고난을 극복한, 그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상 주는 게 아니라 옥에 가둬버려. 만약에 그가 어떻게 내가 나갈 수 있지? 근데 여러분,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 내가 여기 있지? 여기서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내가 여기서라도 편지 쓰면 되잖아. 내가 여기서 간수들 전도하면 되잖아. 그는 왜라는 질문을 항상 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비참한 삶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 왜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죠? 내가 왜 봉사하죠? 그거 잊고 있지 않나요? 그냥 어떻게만 이 방법 저 방법 헤매다가 지친 건 아닌지.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이렇게 얘기하게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 어떻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 너가 먼저 왜가 분명하면 어떻게는 하나님이 부으실 거야. 더하실 거야. 여러분, 저는요, 우리 제1한주교회가 저는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위기가 왔대요, 다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혼 사랑하는 마음 꺾이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끝까지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분명히 그가 방법을 내실 거예요. 분명히.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우리 버렸어요? 막 AI 막 달라진 세상 속에 이제는 너의 신앙은 끝이야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방법을 낼 거예요. 그러기에 그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회복해야 할 상위 프레임 왜는 무엇인지, 내가 가져야 될 왜에 대해서. 자, 스마트폰 꺼내세요. 여러분, 자, 스마트폰 꺼내서 카메라를 켜세요. 그리고 이걸 찍으면 뭐가 이렇게 주소가 나오는데 그걸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익명이 있고 이름이 있는데 그냥 익명으로 하세요. 이름 밝히지 말고. 여러분이 그동안 쓸 때 힘들었던 게 요걸 하면 주소를 클릭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익명으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굳이 이런 답 안 해도 되고요. 제일 많이 올라오는 답이 뭐냐면 목사님 잘생겼어요가 제일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뭐 그거 쓰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 이제 한번 이렇게 올려줘 보세요. 그동안 제가 카톡으로 하면서 고민이, 여러분이 좀 나누고 싶은 얘기도 내 이름이 들어가니까 망설였던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익명과 이름으로 여러분 글을 쓸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10명 이상 있으면 AI가 10개 중에 7개를 골라서 저한테 알려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쓰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두 분이 똑같은 거 자꾸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목사님 잘생겼어요 이런 거 쓰지 말고요. 자, 이렇게 무의미한 거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천해주는 순서로 올라가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좀 소통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내 삶에 회복해야 할 상위 프레임 왜는 무엇일까?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내가 왜 봉사를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섬기고 있는지, 내가 왜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그 상위 프레임이 뭔지 한번 적어서 올려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요, 내가 목회를 왜 하지를 잊어버릴 것 같아. 목회를 잘해야 돼. 내가 정말 잘해야 돼. 어떻게 하지? 근데 가끔 제가 잊어버리는 게 왜 하지에 대해서 잊어버린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편과 왜 살아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지? 근데 왜 살아야 하지? 다시 한번 명확한 답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 분이 올려주셨네요. 왜 일해야 하지? 뭔가 열심히 해. 자녀와 가족과 함께 할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해. 내가 왜 일해야 되지? 그 부분을 명확히 답을 못 세우면요, 우리 계속 방황해요. 그 명확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왜 AI를 이 시대에 전공하게 하시는지 알게 되기를 더 깊게 크게 보기를 원합니다. 왜 사업을 하게 하시는지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해 보렵니다. 맞아요, 하나님. 여러분, 이제 제가 3월 5일 날 총회 전체 분들을 모셔놓고 AI 정책을 좀 얘기하게 됐어요. 근데 어떤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공부를 목사님에 시켰는지 요즘에 알 것 같다고. 제가 이거 시작한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 이 길을 올려주신 분들, 명확하게 여러분 진짜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내 마음이 맞는 순간 불꽃이 튈 거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하고 싶은 일이 무지하게 많으시거든요. 왜에 대한 자, 쉬지 못하는 나의 일상, 그저 힘들고 지쳐가는데 왜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11조를 낼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그 힘듦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 힘들지만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미 결혼을 했는데 왜 결혼을 해야 했는지에 대한 의미를, 내가 왜 결혼했지? 이것도 진짜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왜 우리가 한 몸이 됐지?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왜 믿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내가 왜 믿었지? 아니, 우리 오늘 말씀했잖아요. 내가 믿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가 나를 믿게 하신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잘 만들었죠? 자, 우리 내 삶에 왜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왜가 명확하다면 때로는 어떻게가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동기가 명확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어떤 방법을 쓰시더라도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이 찬양은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찬양이, 옛날에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요? 성가대를 하면 국수를 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교회 성가대를 저희 형은 성가대였고요. 성가대에서 첫 번째 노래한다고 이걸 부르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러니까 갑자기 지휘하던 선생님이 멈추더니 태훈아 너는 집에 갈래?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안 불렀던 찬양인데요. 네, 여러분,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여러분, 이랬던 사람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그들이라 문이 열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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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왜와 내 왜가 만나는 그 접점,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이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왜가 하나님과 같다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방법을 찾지 마세요. 오늘 왜인지 하나님께 한번 고백해 보시며 우리 주님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 왜 너가 그것을 왜 하는지 그것을 말해달라고, 너가 그것을 왜 하는지 명확하게 나한테 말해달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를 구하는 게 아니라 왜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왜 봉사를 하고, 내가 왜 예배를 하고, 내가 왜 군자가 돼야 되고,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왜가 하나님과 합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에 대해서 명확함을 갖고 있었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왜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뜻대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내가 왜 일하고, 내가 왜 부자가 돼야 되고, 내가 왜 그것을 성취해야 되고, 내가 왜 섬기고, 내가 왜 나누는지 그 왜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지는 지점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